자, 오늘 가정예배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본문은 이사야 6장 8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우시야 왕은 그 남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그는 16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52년간 이스라엘 통치했던 왕입니다. 근데 우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성경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에 보니까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란 이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대표적인 업적은 에돔 족속, 블레셋 족속, 아라비아 족속, 마온 사람들이 이 네 나라가 연합해서 전쟁을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그런 전쟁을 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남유다가 발전하고 부강해지자 우시야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만 할 수 있었던 분향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에 걸려서 나중에는 징계를 죽게 됩니다. 그래도 이 다윗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남유다의 성군이었던 우시야였고, 이 우시야는 하나님을 정말 잘 다스리던 왕이기에 오늘 본문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우시야가 죽은 다음에 너무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모두 기도했던 그 내용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렸던 이 우시야 왕이 죽으면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 나라 누가 다스립니까? 하면서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중보기도였지만 이사야의 이 중보기도는 이 시대 지금 갖고 있는 이 남유다의 문제를 알고 있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는요, 때로는 거룩한 분노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분노.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좀 화를 낼 필요도 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라고 우리가 분노하면서 기도하는 것. 모세도 그러했고 느헤미야도 그렇게 했습니다. 중보 기도할 때,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그 문제에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당한 문제, 그 나라가 당한 문제, 그 공동체가 당한 문제를 내 문제처럼 품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즉, 누군가와 대화 가운데 TV를 보다가 신문을 보다가 어떠한 사건을 떠올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머릿속으로 그것을 그리면서 하나님, 그에게 힘 주시옵소서, 그를 도와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거룩한 부담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바로 중보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바로 이사야 6장 1, 2, 3절에 있습니다. 이사야한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는데, 하나님을 보자, 원래는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그러나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 두 번째,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보니까 내가 너무 더럽고 추악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도 그러했고 베드로로 그렇게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보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 6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회개하는 이 이사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숯을 집어서 이사야 입술에 대니까 이 죄가 사해졌다, 네 악이 제하여졌다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그때 들리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회개를 하니까 이제 들리는 음성은 이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면 그 음성을 들을 때 이사야가 드디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았고 회개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선택하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축복보다는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키실 때는 또 위로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라 라고 얘기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에게 바로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그 일을 또 행하게도 하시며 또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쓰심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좋은 결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사용해달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 회개하기 전에는 이 고백을 쉽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파송을 하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는 영원한 메시지를 갖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도 못해도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개케 하시며 하나님의 사명을 듣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실 때 우리가 그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던져주실 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